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삶이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임을 압니다. 간밤에 숙면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일어나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영력과 체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압니다. 마음의 성결과 정결을 지키는 삶도, 부부의 행복도, 가정의 평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또 나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라건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머리로는 법을 아나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은밀한 죄악 중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결과 정결이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거룩의 답은 가정 안에 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 안에서 또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다가 또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29절부터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거룩의 답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거룩의 답은 부부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고 현대의 법에 맞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여러 날을 고민하였습니다. 단 하루의 새벽 설교인데도 하루 만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참 고민이 많았던 본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로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법들을 그렇게 먼저 소개하신 뒤에 바로 5장 11절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와 나라가 서는데 가정이 근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나라의 기강이 서려면,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일어서려면 그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 그들의 부부의 삶에 거룩과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정말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삶은, 거룩한 삶은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서 혼자 한 달 혹은 40일 기도원 갔다 와야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정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큰 자녀들에게 또 거룩한 가정을 꾸릴 그런 은혜의 삶들이 주어지겠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거룩은 시작되고 거룩은 자라나며 거룩은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가정을 잘 지키고 세우는 자들 안에서 그렇게 일꾼들을 뽑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을 잃어버린 가정과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을 두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디바르하여 그들에게 아마르하라. 똑같이 말하고 말하라. 선언하고 선포하라. 명령하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명하라 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가정도 이 법을 모르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정결과 성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여기서 탈선하다, 벗어나다, 그릇행하다, 그러니까 간음과 같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배우자에 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한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여기서 동침하다 아주 어쩌면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를 쓰여져 있어요. 제라 씨를 뿌렸으나 그 여자에게 설정하였으나,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누워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남녀의 불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제추행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성폭행을 의미하지 않는 서로가 원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현행법으로 잡힌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불륜으로 잡혔거나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형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이 남편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의심을 하는 대상이 아내로 한정져 있는 것처럼 선언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밝혀진 남성도 동일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을 지키는 상황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단속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루하우 키누아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그 키누아는 키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하여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거든 이라는 뜻이 바로 의심하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죄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질투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어려움이 바로 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오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법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제시하고 계셔요.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할 만한 불륜을 저질렀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전혀 사실 무근인 일을 남편이 공연히 의심하는 경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외도한 배우자를 향한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지는 않으셨음을 봐요. 이것은 소위 병적인 의처증과는 다른 것이죠. 물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의심을 하는 상황 중에서도 그 의심이 시작됐다면 그 의심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 그 외도를 했던 사람이든 외도를 의심받는 사람이든 의심하는 배우자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이 오래가지 않으며 가장 선한 길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나 간음의 죄는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는 중한 범죄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한 죄에 대한 그런 처벌을 하실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그런 법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간음의 죄를 엄히 다루셨어요.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간음의 죄는 또한 처벌의 과정에서 보복 등 타 범죄를 낳기 쉬운 죄이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외도하는 배우자와 그 외도를 한 남자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으며 반대로 그렇게 그런 쌍방에 대해 분노를 품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죄들은 보통 더 흉한 범죄를 낳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곤 하였죠. 그런 것을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고 또한 의심을 받는 자가 순결할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를 두신 것이에요. 이 당대에 아무래도 남성들이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시는 것이죠. 의심이 다른 죄를 낳아서 폭행과 살인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분노한 남편이 의심받는 아내나 의심하는 상대 남자에게 폭행을 한다던가 더 흉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실제 상황일 때는 이 법을 따름이 최소한의 의심과 최소한의 탈선과 최소한의 수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신 보호의 법인 것이에요. 또한 의심은 있고 증거는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판단과 해결을 맡기도록 한 법이에요. 요즘은 사실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DNA 검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그런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아주 신비하고도 준엄한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정결을 지키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셔서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여성을 남성의 아래에 두려고 제정하신 법이 아니에요. 결국 간음한 남녀는 모두 죽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권 안에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시고 또한 남성들도 쉽게 탈선하지 못하도록 하신 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형죄로 다스리셨습니다.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간음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어렵지만 잠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또 점검하는 은혜를 남겨보시죠.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의심의 법으로 그 아내를 고발한 남편은 의심의 소재물을 준비한 후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15절에 등장하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5절을 띄워주시고요.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면서 그 의심의 소재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정도가 되겠죠. 이 의심의 소재물은
여성의 행실과 관련하여서 그 죄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희생물과 더불어 드리는 일반 소제 때와는 달리 죄의 부정을 제거하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고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을 곁들일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것은 재판 중에 있는 것이지 잘 되기를 기도한다던가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죄의 속죄에 대한 어떤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기름과 유향이 사용되지 않는 다른 경우의 제사는 아주 가난하고 극빈한 자들의 속죄죄였어요. 이것이 레위기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사는 드리는 자의 굉장히 어려운 물질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그 처지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게 한 후 회막 문에 세웁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라는 말씀은 성막 앞에 세우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성막들의 동쪽, 그 성막 입구 쪽에 서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정과 한 인격의 운명과 관련된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두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둡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 그릇에 물두멍의 물을 담고 성막들의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은 후에 자신이 들고서 그 여인 앞에 섭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적혀져 있어요. 자, 세 번째로요.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 앞에서 무서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19절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렇게 맹세를 선포하고 그 여인은 그 고백을 들은 뒤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주의 맹세가 끝나면 제사장은 그 글귀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신이 들고 있던 토기 그릇의 물에다가 빨게 돼요. 그것이 23절에 적혀 있고요.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서 요제로 흔들어 주님께 드린 뒤에 그중 한 움큼을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요. 소재물 의식을 치른 후에 제사장은 이제 끝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빤 그 토기 그릇의 물을 마시게 해요. 이로써 재판의 절차가 모두 마쳐집니다. 24절, 26절에 그렇게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조금 전에 자신이 들고 있던 그 토기 그릇의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러셨어요. 한편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이제 판결하실 거예요. 그것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재판의 결과 죄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유죄일 경우, 정말 간음을 한 것일 경우 그 여인은 저주의 맹세대로 치명적인 그런 해독을 입게 될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죄를 범한 남녀는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무죄일 경우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만간에
임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27절,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남편으로부터 순결을 의심받던 여인이 재판 후 마침내 순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될 뿐 아니라 그동안 당했던 마음의 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 여인과 그 가정에게 주어짐을 의미해요. 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가리고도 남는 가정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의심했던 남편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죠. 더욱이 주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임신을 확인하고서 그 모든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고, 때로는 현대와는 다른 다소 그 당시에 보다 고대 사회에 적합한 그런 문화의 법인 듯 하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간음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의 고통과 의심받는 자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개입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몇 가지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가장 근본으로 가정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를 위해선 부부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정의 문제와 죄를 판단할 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악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정 안에서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와 장로님들이 가정 안에서는 아내를 폭행할 수 없고 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화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정직한 만큼 가정 안에서도 부부에게서 가장 먼저 제일 정직한 부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은 상당히 낯선 법이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당대에 맞는 법으로서요. 그러니 그 누구도,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법의 운용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법을 통한 판결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증거는 없으나 심증이 있어 괴로워하는, 의심하는 배우자의 아픔도 원치 않으십니다. 의심한다라는 것을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지,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고통당하게 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에 성령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간음을 쉽게 저지르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간음을 쉽게 저지르며 교회 생활하는 자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회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간음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음란하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겉으로만 번지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회심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거짓말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과 정결로 서시는 그런 우리 모든 부부의 관계가 되시고 우리의 정직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5번째, 의심받는 무고한 배우자를 주께서 또한 보호하십니다. 한 사람만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부가 되게 하시는 회복의 길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한 어려움들을 제가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돕고 진중함과 사랑함으로 상담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정들을 도우시며 세우실 줄로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6번째, 가장 귀한 부부의 삶은 의심받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며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는 서로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의 최선의 길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라면 과거에 그런 큰 죄가 있더라도 또한 우리도 배우자를 향하여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연합을 원하시지 갈라짐과 깨어짐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탈선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먼저 우리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거룩을 회복하며 교회와 이 나라가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의 답은 가정 안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부부 안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소중한 관계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며 성결과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감사와 사랑의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과 정결과 사랑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절에
귀한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사랑하며 성결하며 신뢰하며 용납하며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는 거룩한 몸된 가정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